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는 가정마다 또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놀랍고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의 증거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한 주님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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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들으면 쓰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정마다 처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며 하늘의 산을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시며 하나님 증거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 생명과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말씀만을 잘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많은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확산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 또 종교시설 가운데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갑작스럽게 이제 이번 주 또 2주간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지만 또 익숙함에 젖어들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경건하고 귀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또 그 기간을 돌파하며 또 지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러한 강경 가운데 또 코로나로 인하여 덮친 재앙 가운데 또 지난 주간까지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하여 참 많은 피해들이 있었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북상하고 있는 이런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자연 재앙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참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솟아날 구멍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솟아날 구멍이 있다면 과연 어떤 구멍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재난과 재앙 가운데 방황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러한 절망과 고통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방향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음을 믿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폭풍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며 또한 절망과 고통과 또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편의 1절에서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환경에 둡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축복의 기준을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집, 넓은 집,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집이겠죠.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차의 기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제 차보다 좋으면 좋은 차일 것 같습니다.
뭐 외제차, 죄송합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뭐 좋은 차, 뭐 비싼 차라고 하겠습니다. 비싼 집, 비싼 옷, 먹거리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 은행에 있는 많은 돈,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복의 기준을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복되다고 이야기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경이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사람이 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죄인, 악인, 오만한 자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악한 생각, 방법, 그리고 도모하는 길,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과 자리 가운데 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의를 행하는 사람은 더욱더 의를 행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더욱더 악을 행하여 갈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묵적,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나쁜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좋은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이며,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맺으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운데 부교육자라는 부목사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남편으로서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편으로서의 관계를 주셨고, 또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부모의, 아버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라면 가정 가운데 남편 아니면 아내, 그리고 부모로서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자녀들이라면 자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속에서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는 직장생활에서 어떤 부하로서의 관계가 있을 것이며, 직원으로서의 관계가 있을 것이며, 또 사장님으로서 상사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혼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벌써 예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달아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 가운데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내가 아내로서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들도 있을 것이며 사람의 생각과 방법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며 최고의 방법이며 또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혹시라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 방법을 써보시면 아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때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이 말씀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며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관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식에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자식들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존경할 수 없어요라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 위에 있는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부모이든 간에 공경할 수 없는 부모이든 공경할 수 있는 부모이든 존경할 수 있는 부모이든 존경할 수 없는 부모이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너희 부모라면 그 부모를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분들이 계시다면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좋은 관계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라는 말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화나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노엽게라는 말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높은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라라는 의미의 높은 뜻, 경어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대상이 하나님이거나 이 나라로 치면 왕이거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화나게 만들 때 노엽게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여서 이르는 말이 노엽게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녀를 화나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자녀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왕기상 4절에 있는 나봇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상속으로 받은 유산이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이렇게 가꾸었던 사람인데 열왕기상 4장에 나오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너무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참 포도원이 너무너무 좋구나.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내가 더 많은 돈을 줄게. 이 나봇이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유산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안 됩니다. 왕이라도 이 포도원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기업에 대한 자신의 책임감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봇은 결국에는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죠, 이세벨에 의해서 이 포도원도 빼앗기고 또 생명까지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그냥 주면 되지, 더 좋은 밥도 주고 더 돈 많이 더 준다는데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좋은 밭을 사면 되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봇에게 유산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이 나봇은 사람의 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봇을 해한 그 이세벨과 아합을 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부 싸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이 자녀들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애도 있고 또 성질을 부리고 이렇게 막 집을 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 보는 앞에서는 싸우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서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로 가르치면 자녀들이 화가 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밥 먹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머리가 벗겨졌어. 우리 목사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좀 이상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좀 이상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좀 이상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hun담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야 너희는 목사님 사랑해야 돼, 장로님 존경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아니 부모님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라고 하지? 주일 예배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주일을 성수할 수 없지만 너희는 꼭 주일 학교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거짓 교훈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올바른 본을 보여주고 올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하라. 우리 알잖아요.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는 바람풍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신은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면 자녀들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해서 더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된 관계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녀 앞에서 좋은 신앙의 본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장 생활에서도 사장님에게도 직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진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 하듯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메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전보다 더 높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 이 강압적인 태도를 거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에게도 또 상사에게도 아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런 관계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에 있던 우리는 관계 속에 속해 있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법칙이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법칙이 내가 사람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일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세 있는 말로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전에 맺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자녀가 말을 잘 들으면 참 기분이 좋고 그 자녀가 기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도 내오시고 금도 내오시고 천지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가도 한 발을 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읽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삶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비록 한 다리를 오늘 말씀 가운데 뗐지만 그러나 내가 그 발을 또 말씀대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다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또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 가운데 내가 살았는지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상관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은행 모든 심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 가운데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남녀 간에 연애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사실 별짓을 다 합니다. 남녀 간에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좋아도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민망한 짓도 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살아가는,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3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환경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복을 다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인하여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심지어 염소와 소와 또 그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과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다하여 주시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하여 환경이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에 대한 기준과 복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게 달라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환경이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있으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과연 복되게 칭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과연 복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17살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그 집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에 맡은 총무로서 일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죄인들,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정말 깊은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는 그런 고통과 수고와 그런 억울함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상황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절망과 고통과 억울함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다 하시면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재수이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있지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앞으로의 그의 삶이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정인 집사로 있는 총물이 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고 죄를 짓자고 했을 때 그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또 위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했을 때 비록 그가 죄인으로 죄수로 또 지옥 감옥 가운데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 더 중요한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과의 수평관계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기는 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수직의 관계가 잘 맺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칭찬을 받으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제가 요즘 들어 가장 많이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 읽는데도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다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인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렇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정확하게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복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복이 있으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떠한 수고와 노력에도 그렇게 생기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를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내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라고 인정하시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처했을지라도 비록 내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이유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심은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인정하면 시냇가에 심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우리 상황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라고 인정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또 형통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복 있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다는 그런 인정 가운데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아버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며 또한 달려나가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하시면 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복이 있다 복이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복의 가치를 기준을 환경에 두고 모습을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 복된 현실이다 복된 환경이다 복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였지만 하나님은 환경을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의 기준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가정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들에 있을 때나 서점에 있을 때나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된 사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복을 증가하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아버지 헤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참으로 낙심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절망 속에서도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고통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참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을 인도하여 주실 수 믿사오니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참으로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삶의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 되시고 문제의 아버지 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참으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아픔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통이 올 것이 예감되고 또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능력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또 예배가 또 중지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또한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소홀히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예배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공사하는 모든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마무리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구 나라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복 있는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권과 물권도해 주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증거되는 귀한 말씀을 통한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은혜 받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모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값을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대구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대구 땅 가운데 숨어온 대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대구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우는 살리는 일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 대구 나라 그리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루 공원을 포함한 교회 주민의 거룩한 예수말 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의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대해주시며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집집마다 세금의 현장마다 하나님 손으로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여 주시고 재물에 넣는 걸 다해 주시며 아무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믿음과 사명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건축과 교육관과 법적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며 한 건의 안전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며 섬기는 일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셔서 이를 통해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아버지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집집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고 다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생명보다 귀하며 하나님의 일 예배함이 참으로 목숨보다 귀함을 우리가 배우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유산하며 남기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우리의 소인과 우리의 맡은 말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재단들이 다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불록소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집집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세금의 현장마다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덮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나라가,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 가운데 멈춰질 수 있도록, 그만둘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가정을 위해, 또 생업의 현장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사회주의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산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위정자 정치인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전도하며 아버지 선교할 수 있는 복된 제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으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선교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행실 가운데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날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노 가운데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 다시 세워주시며 다시 선교하며 전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하며 전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의 문제끝과 아버지 이슬람이 이 땅 가운데 뿌리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해방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불법한 세력들과 불법한 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도록, 세우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입법과 아버지 사법과 정치 가운데 하나님을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하우시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한 제목 가운데, 하나님 급한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며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부의 가정 가운데 자부의 세금의 연장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물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자부의 아버지 안에 더욱더 많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세금 현장 소론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어디 가나 사랑받고 칭찬받는 자로 세워주시고, 키가 자라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셔서 믿음의 아버지 명명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믿음의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기를 가운데 일절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 가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늘나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 가운데 아버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구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며, 또한 9월 13일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교인증을 계속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제는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입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꼭 다니시고, 또 발급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구장님들에게 적극 전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처리해 드리니까 좀 불편해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시는 예물 위에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참으로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으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애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